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쳐졌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광야는 죽음과 같은 것이고 고통이 있는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땅을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요단처럼 여리고처럼 우리 앞에 문제가 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도 갈라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주신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40년 전 홍해가 갈라질 때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요단강을 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몸에 거두는 식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수위가 높고 낮을 때 있지만 가장 물이 높은 수위에 있는 것, 홍해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쉽게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백성 앞에 나가야 되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께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고 이동하실 때 백성이 따라서 움직이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기록물입니다.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이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이 기록한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4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4가지 계명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4가지가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6가지 계명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르치십니다. 이 10가지를 선정한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요즘처럼 국회에서 입법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민식이법처럼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10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죠. 그 계명,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이죠. 예전에는 10계명에 대한 설교도 하고 10계명에 대해서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 하는데, 기독교의 타락의 시점을 보게 되면 이 10계명이 무너질 때 기독교가 몰락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더 이상 10계명을 설교하지 않고 10계명을 가르치지 않죠. 10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교회 다니면서 옛날에는 세례 받을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10계명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1년 6개월이든지 담임 목사님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면 6개월에도 줄 수 있고 1년에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암기해서 외워야 되는 거, 왜 연세가 있으시든지 그걸 외우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꼭 그거 외워야지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니까 하는데, 알아야 지키죠.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는 성경 구절 통째로 못 외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대다수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필기부터 봐요, 실기부터 봐요? 필기부터 보죠. 면허 없잖아요. 필기부터 보는데, 실기야, 아니 실기야. 가끔 좀 뉴스에 나오죠. 미국에도 그렇고, 이게 시동 걸렸을 때 열쇠 갖고 8살짜리도 9살짜리도 그냥 왜 시동 켜고 이거만 바꾸고 밟으면 그냥 나가니까, 그 직진으로 달리는 건 누가 못 밟아요. 달리다가 쓰다가 그것만 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통법이죠. 모두가 지켜야 되는 법. 파란불에선 가고 빨간불은 서야 되고, 그 법을 없고 빨간불 가면 안 되는데 가게 되면은 원래 가야 되는 차량과 부딪히게 돼서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그 법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시험 보는 게 뭐예요? 이게 꼭 지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운전하면서 알아야 되는 건, 중요한 것들 시험을 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엄한 건 아니에요. 최근에 거의 쉽게 했는데, 미국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 필기에서 이쪽에 이게 전체적인 그 책자 나오는, 여기처럼 똑같이 나오는 책자에 나오는 것을 보고 시험을 보는데 10가지 추가로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코올에 대해서 10가지 추가로 보는데,
앞에 있는 건 좀 많이 떨어져도 돼요. 뭐 어느 정도 평균 점수만 유지되면 앞에 있는 건 붙여줘요. 뒤에 있는 건 하나 이상 틀리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 뭐 한 잔 잠깐 마셨어요 이렇게 이제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술을 먹고 운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살인행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여태까지 아직 사고가 없었을 뿐이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가 늦게 떨어져서 밤이든지 이러든지 밖에 잘 안 나가는 게 원래 집돌이긴 하지만 어두워진 다음에는 술 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다음에는 거의 안 나가죠. 대낮부터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녁 때 많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 걱정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하나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교회 출석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10억의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전에 10억의 인구가 크리스찬이랬는데 뭐 출석하고 웬만큼 신앙생활하면은 출석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낙오될 사람 그렇게 많지 않겠죠. 뭐 1년에 가끔 몇 번 나오는 사람 빼고는. 근데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를 주시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순절에 모두가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저주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가장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죠. 값없는 은혜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은혜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과 맞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와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홍해는 갈라놓고 가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죠. 이제 갈라진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가라고 안 해도 알아서 뛰어들어서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 보고 애국 군대도 뒤따라서 추격을 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미 갈라놓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들어가라. 언약궤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가라. 아무리 요단강이 넘실거려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짐을 맡겨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들에 풀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귀중한 소중한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랴. 말씀은 우리가 알죠. 고한대로 주신다 그러고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우리가 말씀은 아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오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말씀하시죠.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데 왜 안 구해요? 주실 줄 못 믿으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는데 어때요? 불순종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진작에 건너갔어요.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진작에 건너갔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 다시 길을 틀어서 광야를 끌고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만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죄가 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죄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죠. 하지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 아니라 너희가 내가 한 것과 똑같고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내보내실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실 때 병든 것이 낫게 되며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될 수 없는 것이 됐다는 표현으로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죠. 기적이다. 맨날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는 하지 않겠죠. 의사들도 보면은 목사님 때도 말씀했지만 의사가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MRI 찍고 다 검사한 다음에 딱 보고서 본 게 이상하네? 기적이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에 이게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희한하다고 생각했을 때, 못 믿어질 때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 고치시는 것은 놀라운 기적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적에 축에도 못 들어가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해 주세요 그래서 딱 그것만큼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넘치도록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도 구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하셔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내 노력이기보단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중보하심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켜온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구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요즘 매일 성경 읽기 신명기 나가죠.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직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너희에게 주신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거기 말씀 중에 나오죠.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때는 너희가 받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그 고통을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뭐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 하나님이 들으셔야 용서도 받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은혜도 받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사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매달리고 울고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달려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건, 믿음 생활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생활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말아요. 멸망을 받는 자다. 뒤로 물려나가서,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뒤에 이 정확하게 물러간다는 것이 미끄러지는 것. 이게 바닥이 겨울에 미끄러지면 이게 기우뚱기우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죠.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영어의 원어적 표현은 미끄러져서 멸망을 당하는 자. 온전히 서 있지 못해서 미끄러져서 바람이 불어도 미끄러질 수 있고 물이 차서 환경 때문에도 이 믿음에 서 있는 자리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밀려나가서 멸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 나올 때 사모함이 있어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의무 감당이라니, 주일 예배의 의무 감당이란 그 표현은 버려야 돼요. 사모함으로 나와요. 십계명이 있는 거니까, 십계명이 있는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니까 의무 감당으로 이렇게 계명 중에 하나니까 지켜야지 그러고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는데 누가 예수님 만나요? 사모하는 자가. 누가 응답받아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제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러죠. 뭐 엄마도 찾고 아빠도 찾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자다가도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저쪽 선교센터 있을 때 집에 이제 그때 에어컨 틀으니까 집에 더울 때, 요즘은 뭐 집에 웬만하면 에어컨 있지만 그때 이제 에어컨이 쉽게 없을 때 더워서 잠 못 자는 사람들 가족들 다 비계크 가지고 나와서 기도는 안 되더라도 이제 그 의자 하나씩 잡고서 장의자 하나씩 누워가지고 자다가, 그러다가도 이게 좀 돼서 떨어지면서 밤에 놀라가지고 아이고 주여 한 번이라도 밤에 그렇게라도 주여라도 한번 부르라고 기도할 정도까지 안 되면 그래도 교회에 와서 자다 보면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한번 주여라도 부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어느 것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있죠, 수녀 서원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간증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제학교들은 안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의 그 크리스찬 학교, 사립학교 들어갈 때는 간증문이 있어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정통 기독교 안에서 세례받고 본인과 부모님의 간증문이 있어야 면접이 들어가요. 돈 많은데 이단이랑 연결했다 그러면 뭐 아무리 많은 기부금을 낸다고 안 받아주죠. 그 목사님 신앙 간증문에 이제 내 신앙 간증문이 있어야 돼. 학교 졸업하게 될 때 졸업하면서 어떤 이런 글을 쓰죠. 글을 써서 신문에 각자 학생들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부모님이든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쓰게 되는데, 간증한 그것을 70년이 지난 후에 심리학자들이 그들의 간증문에 쓰여진 말을 분석합니다. 그걸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70년 지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이런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믿음과 일반 믿지 않는 자들 뭐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그때 간증문에 쓰였던 말을 분석하면서 이 믿음의, 세상 말로 하면 긍정적이라는데, 믿음이 있는 믿음의 말을 썼던 25%의 수녀들 중 90% 이상이 살아있는 반면에 믿음의 말을 적게 썼던 25%의 수녀들 중에 34%만이 살아있고 나머지는 이미 사망했다.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이제 장수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연구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 워낙 이 심리학의 이제 뿌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프로이드가 이제 미국에 가면서 미국에서 이 심리학의 뿌리를 내리면서 심리학에 보게 되면 그냥 심리학이 아니라 이 심리학이 이제 이 브랜치라고 그러죠. 이 가지치기가, 그러니까 이쪽에 그런 행동심리학, 인지심리학 뭐 이런 심리학들로 생화학적 심리학, 조직심리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언어에 관해서 하면서 말이 뇌세포에 98%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는 얘기 그 학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단순히 내 자신에게 들려지는 긍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간구,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잘 될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내 스스로에게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세상 살면서 힘들면서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물질에 부족함 없이 그동안의 생활에 어림없이 있었던 것이 내가 잘해서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 가장 은혜를 회복하는 지름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철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 옳게 한다는 것은 He prepares the way.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길이 어떤 길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이 예비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 임하는 길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강남금식 기도원 가서 목사님 성회 인도하시면서 기도받는 것 중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고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너서 육지로 올라간 게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그 십계명이 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 육신의 몸의 연약함.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라는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필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전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병고침 받는 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그래서 찬송가 나오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쓰고 힘써도 안 쓰고 뭐 그거 안 된다고 말하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며 몸이 찢기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이 생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 구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고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반드시 누구도 돈이 있든 없든 다 죽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짊어진 저주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이 강을 건널 수 없어요. 요단강이 적과 뿌리는 축복의 땅 들어갈 때 아니면 여러분이 찬송가 할 때 보면 요단강 표현되는 게 어디예요? 죽어서 천국 갈 때 요단강 나오죠. 이 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의 예비된 그 처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으로 우리 힘만으로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쉽게 믿는다. 교회는 쉽게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는 쉽게 믿을 수 없어요. 뭐 100년 전 얘기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믿는다. 쉽게 믿을 수는 없어요. 교회는 쉽게 다닐 수 있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말고 비 오고 찌부둥하면 그냥 쉬고. 근데 믿는 것은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물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잡아다 주면 먹고 나면 없어져요. 하지만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잡아먹을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전멸된 것 중에 하나가 니네는 공부해라.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니네는 공부해라. 고3 때 되면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있죠. 고3 때 되면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 가서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대학 가서 열심히 할게 중에서 아직 살아서 남아 있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다 고3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있는 거고 잠깐의 시간 같지만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연어도 아니고 다시 거슬려 올라오지 못해요. 실제 우리 교인 중에 있어요. 교회 간다 그랬더니 미쳤다고 학원 가라고. 대학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못다한 충성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자녀는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가 너는 가서 공부해 엄마가 기도할게. 잘못된 신앙이죠. 네가 네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옛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뭐예요? 잠언 하루에 잠언 읽고 잠언 한 장씩 읽고서 학교 가서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시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야지 그 수업을 하지.
선생님 얘기하는데 자장가로 돌리고 자고 있으면은 학교 가서 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학교는 열심히 하고 개근상은 받았는데 선생님 시작하는 순간에 이렇게 졸리지 어제 밤새도록 잤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1000번째 옛날 할 때도 미국 가기는 1000번째 할 때도 직접 봉투를 다 썼어요. 대신 1000번째 써주는 게 아니라 네 기도니까 네가 기도 제목 적을 거 적으라 했고 1000번째 기도 제목 내가 직접 적어가지고 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은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스스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언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그게 자식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시켜 버렸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엄마 아빠는 능력 없어서 못 해줘도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어. 가정에 돈이 없어서 유태영 박사 있죠. 그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온 유태영 박사.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공부하고 싶은데 맨날 나무 장작만 패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집구석이 머슴인데 나도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유학 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가기 힘든데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나도 유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스웨덴에서 국왕의 명령으로 해서 국립장학금으로 공부하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유태인의 자녀교육법이니 뭐니 그 유태영 박사 책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물려줄 게 없어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속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몸이 약해서 쇠약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철회 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못 도와줘요.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배 때까지 기도할 게 아니라 급하면은 주님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켜주셨다. 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데려다 놓고 여기서 다 해서 먹이고 젖병 물려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내 필요를, 내 간구를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예수님하고 통성명하고 예수님하고 안면 뜨고 예수님 처음 왔습니다. 그래 잘해보자 그래갖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돼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아 그래 응답해 주시지. 예수님은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주여 부른다고 응답해 주시겠어요? 택함 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세상 어느 게 아깝겠어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셨어.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쌓여있는 것, 그냥 고질적으로 힘든 거, 그래서 당연히 그냥 살아야 되겠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문제도,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는 것도,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사순절 주님 앞에 믿음을 기도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셨었어.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셨었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